찬송가 9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복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역시 포로 후기에 우리가 전해보았던 학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1차 포로 기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시작했던 그 일들이 16년간 멈춰져 있을 때 다리오 왕 2년 6월, 그러니까 6월 달에 첫 번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도 바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8월달이죠. 8월달. 그러나 이제 학계 선지자가 9월 24일에 마지막 4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 기초가 다시 놓여지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다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격려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는 일에 굉장히 소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악한 길에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한날에 보여주시는 8가지 환상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7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날에 말씀하시고 있는 8가지 환상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1장의 첫 번째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의 환상이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있는가 하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말하고 있는 천사가 말해주는 것이죠.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심판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았던 그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그곳에 포로로 붙잡혀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차로 귀환해 와서 성전 건축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먼저 본토로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제 그 약속한 70년의 기간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의 환상을 통하여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본래 하나님은 내 백성들에 대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디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질투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15절 여러 나라들 때문에 친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인하여 이방 나라에 맡겼습니다.
채찍으로 사용을 한 거죠. 막대기로 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조금 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완전히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쇠 갈고리에 떼어서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런 그 바벨론의 포악 그리고 그 악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학계 선교를 통하여 9월 24일에 기초가 놓여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그때 약 2달이 지난 때였죠. 이번에는 학계가 아닌 스가랴 선교를 통하여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 내 집.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는 내가 이곳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이곳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간구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집 두 번째 성전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을 통하여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은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처음에 포로에서 귀환한 수는 겨우 한 4만 7천 명 정도입니다. 5만 명이 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왕의 칙령을 받고 조서를 들고 왕이 도와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스룹바벨 들어와서 이제 그냥 힘을 내어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 수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에는 이방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70년 동안.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살고 있었던 그 이방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버린 거죠. 16년 동안이나. 그러나 다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제사장과 또한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화석류 나무의 선자의 환상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지금은 아주 작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사람의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풍부하게 많아질 것이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건 뭘까요? 내 집을 짓고 있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날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또 주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아침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께 아뢰어지고 또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선제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참으로 귀한 이 한날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투전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사들이 다 주 안에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것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서 건진받고 보호받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사계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날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교회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이 지역사회에 주의 영광을 높이고 생명을 구원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